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라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나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또 기업인들을 만나서 40조에 가까운 그 MOU를 맺었다라는 그러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사실 빈 살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빈 살만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죠.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무함마드라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그 평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한 1,500 내지 600조에서 2,700조까지 말하더라고요. 상상을 못할 돈이죠. 사실 우리는 수중에 20만원, 30만원, 또 많게는 몇백만 원을 갖기가 힘든데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600조에서 2,700조라니 이것은 상상이 안 가는 돈입니다. 이 돈의 규모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4년간 살림할 수 있는 돈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호텔에 머물면서 그가 사용했던 식기들, 그릇이죠. 그것을 교체하는데 1억 이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가 머무는 모든 방은 모두 방탄유리로 덧댔다고 하고요. 그리고 롯데호텔을 전체를 빌리다시피 했습니다. 그가 떠난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경호처에서 그가 머물렀던 공간, 이동했던 곳, 그것을 청소를 2, 3일에 걸쳐서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머리카락 떨어진 것, 지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의 어떤 부분들이 정보를 다 유출될까봐 그런 것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나라의 왕세자이기도 하지만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제도이기 때문에
한 700명 가까이의 왕자들이 있는데 그 왕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무함마드 빈 살만도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죠. 자기가 왕세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서방 그 우방들하고 등을 지고 있기도 하고요. 암살이 두려운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밥 한 그릇을 먹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길을 가더라도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머물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길거리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는 그냥 길거리를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길거리에 서서 먹기도 하고 하는 우리가 더 행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마음 편하게 잔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해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됐죠? 빌라 1000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빌라를 1000채 이상을 소유할까요? 은행 대출에다가 이것저것 해서 얼마나 복잡했을까?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거기에 그 빌라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돈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돈은 요물입니다. 돈은 사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이게 악할 수도 있어요. 돈은 정말로 요사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욕심이 붙어요.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욕심을 더하게 됩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행복보다 불행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교인 가운데 부자 교인이 있어요. 한 번은 그분이 돈을 1억을 가지고 왔대요. 1억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앞에 집에 와서 1억을 놓고서는 목사님 활동하는데 목회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세요 라고 하고서 1억을 놓고 갔답니다. 얼떨결에 받았대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1억을 가져갈까봐 기도가 안 되더래요. 기도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것을 갖다가 교회 헌금으로 돌렸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집에 돈을 많이 쌓아두면 행복할까?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안한 요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5만원권 지폐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상했어요. 왜 없지? 근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현금화시켜 그 5만원 지폐를 집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교묘하게 쌓아둡니다. 정치권에서도 경제권에서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집에다가 수억을 쌓아놓고 외출을 할 수 있을까? 마음 편하게 며칠 동안 바깥에 나가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삽시다. 연봉을 1억, 2억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받는 2, 300만 원을 갖다가 작게 생각하고 불평하면 굉장히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200이 됐든 300이 됐든 400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